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실 때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힘이 되는 귀한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으로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허세라는 단어, 허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허세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실속이 없이 겉으로만 드러나 보이는 기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SNS가 발달하고 실제적인 만남이나 또 온라인 가상 공간에서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온라인 가상 공간에서의 허세를 부르고 있고 또 허세를 부리는 삶을 동경하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또 수많은 사회적 혼란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동경, 때로는 그 감정이 조금 더 차올랐을 때 느껴지는 질투, 또 남들과 비교할 수 있는 수단들, 그러한 것들이 많아졌을 때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상실감이 너무나도 쉽게 우리 안으로 다가오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너무 쉽게 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각 개인이 모두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어떤 어플 하나만 눌러서 들어가 보아도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사진이며 영상이며 너무 쉽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제의 나의 모습에 집중하기보다도 남들에게 비춰지는 내 모습을 더 치장하기 시작했으며 이것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피해갈 수 없는 하나의 과정처럼 변해갔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바라봐야 될 것, 내가 중심을 두고 생각해야 될 것,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그분인데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혹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더 신경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되고 그 하나님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가고 있을 때 경계하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늘려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선에 맞추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제는 심심치 않게 드러나고 있는 시대를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개인적인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허세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쭉 살펴 올라가 보면 허장성세라고 하는 고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위나라와 진나라가 대립하여서 전쟁을 벌이던 시기의 이야기인데 진나라의 장수 위주와 선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사들을 이끌고 위나라의 오록성이라고 하는 어떤 성읍을 공격할 때였습니다. 선진이라고 하는 이 장수는요, 군사들에게 산이나 언덕을 지나고 넘을 때마다 자신들의 깃발을 많이 꽂아 놓으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기에 그 진나라 군대들이 가는 그 길마다 또 높은 언덕마다 산 위마다 진나라의 그 깃발들이 곳곳에 다 세워져 있었죠. 그런데 또 다른 진나라의 장수 위주가 선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쟁을 할 때 군사는 신속하게 달려나가서 적군을 급습해야 하는 것이 전쟁 병법의 기본인데 어째서 장군께서는 곳곳마다 우리 군사의 깃발들을 잘 보이게 걸어 놓으시는 겁니까? 왜 상대방이 위나라가 우리 군사들의 흐름을 보고 대비를 할 수 있게끔 만드시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선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록성에 있는 위나라 군대는 이미 강대국인 우리 진나라 군대를 두려워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군세를 더욱더 크게 보여주고 크게 만들어서 저들이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겁을 먹고 포기하게끔 만드는 전략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오록성에 있는 위나라 군사들은요, 점점 다가오고 있는 진나라의 군대, 다시 말하면 진나라의 그 깃발들을, 기치들을 보면서 성읍을 버리고 모두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진나라의 이 군사들은요, 전쟁을 할 필요도 없이 이 성읍을 탈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본래의 능력보다 큰 소리와 과장된 모습으로 상대를 제압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허장성세라고 하는 이 전략적인 용어가 오늘날에는 조금 더 개인적이고 또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줄임말로 적용되어서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개인들을 향해서 저 사람 허세를 부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 또 이와 같은 전략들은요, 세계 전쟁사들을 살펴볼 때 종종 등장하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힘,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자원을 마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적군을 속여서 전쟁에서 이기려 하는 이 모습,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이 마치 이와 같은 허세를 가지고, 허장성세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한 사람 한 사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무리의 전쟁이 촉발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한 사람이 450명의 무리를 상대로 싸움을 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대단한 무기를 가졌길래, 상대방이 알 수 없는 어떤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길래 홀로 수백 명의 사람들을 앞에 두고 싸움을 걸고 있는 것일까요? 이 한 사람의 정체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누었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만 행동하였던 이 엘리야는요,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 엘리야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즉각 순종하였는지 우리 함께 열왕기상 18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엘리야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하고 난 뒤 3년의 기간 동안 정말로 가뭄이 이어져 왔고, 또 그 기간 동안 아합은 계속해서 엘리야를 찾아다녔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찾았던 이유를 오늘 본문 17절을 통해서 유추를 해본다면, 아합은 당장이라도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스스로 아합 왕을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아합 왕과의 정면 승부를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합도 엘리야를 찾아서 처단하고자 했고, 엘리야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아합을 찾아온 그 순간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만남은요, 단순히 인간 대 인간, 사람 대 사람의 만남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아합의 만남을 통해 드디어 하나님과 바알의 최종 결투, 최종 결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나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알의 이 싸움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이미 바알은 패배한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지만 지난 3년간 아합이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온 땅에는 비도 이슬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풍요와 농업의 신, 비와 천둥의 신. 이 신, 농업을 다스리고 물을 다스리는 이 신이 통치하고 있는, 이 신을 섬기는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 3년씩이나 비가 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기 전에 이 이스라엘 땅은 전혀 물 한 방울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이미 바알은 패배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요,
씻을 수 없는 모욕,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당한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했던 행적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세우고 그들을 위한 우상들을 세우고 그들을 위한 제사들, 예배들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바알 종교를 국교화해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 길로 빠뜨리고 이스라엘 전 국토에 풍요를 기원했는데 무려 3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한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선포한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알은 아무런 능력을 그 3년 동안 발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자신들의 눈으로 목도했고 자신들의 삶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그동안 엘리야가 몸을 피하여 몸을 숨겼던 그 장소들이 그리시네가라든지 사르밧 땅이라든지 이곳이 바로 그 바알의 본거지 그리고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고향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렇게 정성껏 섬기던 바알은 3년 동안 비를 한 방울도 내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비를 내리지 않으리라 라고 선포한 하나님의 선지자 이 엘리야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어디로 이동했는지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신앙의 본거지에 3년 가까운 시간을 머물고 있을 때에도 바알이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갔을 때에서야 그 만남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자신을 찾아온 엘리야를 만난 아합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 맨 처음 한 말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은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이 가뭄의 고통과 어려움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까? 엘리야에게 그 원인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의 이 말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엘리야가 가뭄이 시작되기 전에 아합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이 말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생각할 때는 엘리야가 선포한 이 말을 바알이 들었다는 거예요. 바알이 듣고 진노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다스리는 이 땅에서 내가 영향을 미치는 이 땅에서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고? 라고 해서 바알이 그 분노해서 이스라엘 땅에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선지자가 태어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비도 내리고 비를 그치게 할 수 있다라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해석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이 땅의 풍요와 농업을 다스리는 신은 바알이고 비를 내려주는 신은 바알이기 때문에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바알이 노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알의 노를 풀어줘야만 이 땅에 비가 내릴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노하게 만든 근본 원인 이 엘리야를 찾기 위해 혈안이 돼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합이 이런 바알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아합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믿던 왕이었습니다. 바알도 믿었고요 하나님도 믿었던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낳은 그의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요 거기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된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떤 열왕기서에 나타나는 그의 행적들을 볼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있음을 알고 그것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아합은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또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면서 그때 자신에게 필요한 신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의 말과 함께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시작되자 아합이 찾은 신은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뭄의 원인을 엘리야에게 돌리고 비를 내릴 수 있게 하는 신 바알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아합은요, 바알을 더 극진히 섬기는 일을 택합니다.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이 기간 가운데서도요, 아합은 바알의 선지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자기 왕궁의 음식들을 함께 먹게 하고 그 정도 수준의 어떤 것들을 베풀면서 계속해서 바알을 위해 기도하게끔 만든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잡아서 죽이려 했던 아합이 이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알을 더 극진히 섬긴다라는 이 생각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아합에게 있어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은요, 극히 귀하게 대접해야 할 귀빈들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선지자들을 향해서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근으로 인해서 허덕이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아합 왕의 궁전에서 나오는 음식들로 배를 불리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함께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비판하고 있는 내용들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엘리야는 당당하게 대답하죠. 아합이 엘리야를 향해서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이스라엘을 고통에 빠뜨린 것이다. 바알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가뭄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가뭄이 생긴 것이라고 명백하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불러 갈멜산으로 모아오도록 요청합니다. 3년이 넘는 동안 가뭄을 겪으면서도 누가 참 신인지 이 일이 누구의 죄로 말미암았는지 깨닫지 못하는 아합을 향해서 엘리야는 최후의 대결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아합을 향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이러한 고통이 발생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아합은 엘리야를 향해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바알이 진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서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서로의 이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여호와의 선지자 한 사람과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대결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갈멜산으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 대결의 장소인 갈멜산에는 엘리야와 아합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아합에게 일침을 날렸던 엘리야는요,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1절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고유 명사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신을 의미하는 일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중에 진정한 신은 한 분뿐인데 언제까지 두 신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것이냐? 바알을 향해서는 바알에게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간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을 간구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는 강한 일침을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거짓된 신앙을 하나 더 붙들고 두 신앙 사이에서 모든 것들을 취하려고 그렇게 죄를 짓는 삶을 살고자 하느냐라는 메시지가 명백하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짧은 선포로 말미암아 분명한 메시지, 확실한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이나 제대로 의식하지 못하며 지어왔던 죄악에 대해 엘리야는 명백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우상들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을 모두 몰아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과 교류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과 혼합 정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모습을 직면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노예로서 종노릇하면서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셔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백성이다, 나의 언약의 자손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모든 행실을 책임감 있게 다 이행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약속한 그 약속의 내용들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느냐, 내가 섬기는 신들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느냐를 판단하고 그것을 근거로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분야, 나에게 필요한 부분을 따라서 정성을 들여 더 많은 신들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당연히 섬겨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유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다른 수많은 신들 중에 한 신으로 하나님을 전락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를 잘 짓게 하기 위해서 바알신을 열심히 섬겼고, 또 자녀들을 많이 낳게 해달라,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그 마음의 염원을 담아 이세벨을 섬겼고, 또 인생의 성공을 위해 성공을 가져다 주는 또 다른 신을 섬겼을 것이며, 자신에게 필요한 유익들에 따라서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다양한 신들에게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도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머릿속에서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를 폐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바알신을 섬겼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도 절기에 따라서 또 매주 안식일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나,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도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대해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들에게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 앞에서 백성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알이 신도 뭣도 아닌 그저 허상에 불과한 가짜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이 전쟁은, 이 싸움은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싸움을 준비하며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회복되기를,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 그들 마음속에 있는 바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유익, 농사가 풍요로워지고 우리가 부를 쌓을 수 있을 것이라 하는 그 믿음을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싸움을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겨놓으신 그 싸움에 우리가 두려워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대놓고 작정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경험 속에, 우리의 판단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것들을 섬기는 모습, 하나님을 의지함과 더불어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것들은 모두 허상뿐이며 거짓된 우상인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의지를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로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나에게 얼마간의 돈만 있으면 내가 겪는 이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은데, 저 사람만 내 사람으로 만들면, 저 사람의 마음만 내가 살 수 있으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데, 내가 올해 안에는 단돈 얼마라도 모아서 그것을 내 든든한 어떤 자금으로 만들어 놓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것들이 점점 심화되고 하나님을 찾는 빈도보다 더 잦아지게 되고 그것을 의지하는 모습들이 늘어날 때, 우리는 바알을 섬기는,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열왕기상 17장과 18장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임할 때에만 움직이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싸움을 믿음으로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의 길을 막아서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지라도, 그런 헛된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헛된 것들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 이 한 사람을 막아선 것은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이 한 사람을 막아선 것들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미 그 싸움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고, 그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단 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가진 힘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450명이나 됐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실제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보다 더 크고 헛된 것이고 과장된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전쟁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미 승리하신 그 전쟁에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너무나도 풍요로워 보이고 너무나도 거대해 보이고 강해 보이는 그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전쟁에 승리하셨고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며 이 한 주간을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힘이, 그 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의 후반부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전쟁, 그 전쟁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이것에 대한 자세한 묵상은 다음 주에 이어나가려 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과 결단,
그리고 새 힘을 부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한 이제 내일이면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수험생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 가운데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신 뒤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